요한복음 13장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자는 씻으시나 이 은혜는 아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이렇게 하나님 성부와 가루로 씻어주소서.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멍을 못으로 만들고 그 받침으로 손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재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서로를 두멍에 면하고 단에 가까이 가서 그 뿔을 행하여 하늘을 여호와 앞에 설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함께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지키기를 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그레이라. 오늘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이야기는 이 물두멍이라고 큰 이런 이걸 옛날 선배님들은 물두멍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노수로 만든 이런 물두멍을 회막 앞에, 즉 이 성전 앞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첫 시간부터 이 성전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이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이유들을 보아왔습니다. 이 성전에는 흰 세마포로 이 양 동서남북을 이렇게 담을 쌓고 그 입구가 동쪽에 있는 문 한 곳을 통과해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이 마주치는 곳이 저번 주에 본 번제단이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계속적인 그 구원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 후에 이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이 물두멍을 꼭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족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냥 예수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죄에 대한 것도 다들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면 내 욕심이 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욕심과 죄를 구분을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응답받지 못하면 죄를 짓는데 많은 부분이 자기 욕심을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다가 실족해버립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시편 24편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노?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노라고 묻습니다.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가 있는가? 그 산에 오를 수가 있는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끗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를 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깨끗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단을 통과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물두멍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지 아니하는 참 교제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무엇인지, 교제가 무엇인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전혀 모르고 내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실족하고 하나님 던지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그러다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는 많은 안타까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물두멍은 굉장히 귀한 말씀을 내게 주십니다. 이 물두멍은 출애굽기 38장 8절을 보면 그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울로 이것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인들이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처럼 느낄 수 있는 자기 외모를 보고 또 그 당시 이 거울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물로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제사장들, 누가 제사장들이라고 했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데 이 물두멍의 역할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곳입니다. 내 모습을 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왜 여인들이 이 헌신한 이곳에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많은 사람은 내 욕심을, 내 원하는 것을 우리는 부르짖고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께 우리가 만약에 이 놀라운 은혜를 돈으로 환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팔아도 갚지 못할 만큼 많은 빛을 진 존재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고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로 춤을 추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물두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네가 정말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이 물두멍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 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습니까? 아버지 내 사랑해 달라고, 나 좀 쳐다봐 달라고. 근데 성경은 역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순종하는가, 봉사하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물두멍 앞에서 다시 한번 겸허해집니다. 좀 전에 우리 기도한 것처럼 한 주 한 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죄인과 짝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이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그래서 우리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렸는가요? 내 자신을 사랑하던 내 이웃을 사랑을 하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지 못했나요? 자, 우리는 얼마나 남에게 나한테는 관대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족하도 모른 척 넘어갔지만 우리의 주변의 사람이 작은 실수와 언짢게 하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는 얼마나 그를 무시하고 미워했나요? 그러한 것들이 이 물두멍에서 우리가 이 나의 모습을 깊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에도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듣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없다는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우리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두멍 앞에서 한 주간 아니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나의 모습, 추한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내 헌신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그러나서 여기서 씻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로는 구야라탐입니다. 근데 이 회자가 무슨 회자인지, 개자가 무슨 개자인지 관심 있는 분은 근데 회개를 하면 그냥 회개하는데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자입니다. 뉘우칠 회, 그래서 후회할 때 이 회자입니다. 후회하잖아요. 가서 그때 그랬지 말걸. 후회는 막 해요. 그래서 회는 많이 합니다. 회는 그때 그거 안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뉘우칠 회는 많이 해요. 우리 기독교는 뉘우치고 개를 해야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 분이세요? 네. 예, 잘하셨습니다. 저 아크릴 쪽에 있는데. 수리바도 좀 주셔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조금.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기서 한번 이 대속, 이 속죄, 속량 이런 용어들을 시간날 때마다 하나씩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회개는 많이 나옵니다. 주님 회개한다고 하는데 그냥 후회만 하는 것 같아요. 뉘우칠 회, 가득치고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후회는 많이 하는데 개가 없어요. 개는 고칠 개잖아요. 개혁하다, 개선하다. 그 개죠. 고칠 개죠. 우리 기독교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하나님이 악인들과 짝하지 말했는데 그곳에 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함께 걷지도 말했는데, 그래서 후회하고 고쳐야 됩니다. 내가 조심하고 방향을 틀고, 그게 해결돼요. 그냥 회개하면 자기 반성으로 후회만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후회는 적당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가 어려워요. 고쳐나가는 게. 개혁한다는 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내 모습, 내 습관을 고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첫 회개는 이루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은 시습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례적인 그리고 계속적인 시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온몸이 다 씻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냥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존재가,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던 존재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새로운 생명이 있는구나, 영혼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 있구나라고 어느 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온몸을 씻는 그런 회개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계속 씻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거 베드로도 귀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내 발끝에 서버리까 다 씻어달라고. 그런 믿음의 욕심은 필요합니다. 예수님 후회하실까봐 이미 모욕한 자는 수정만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리까지 안 나옵니다. 교회를 왜 나옵니까? 내 기도 응답받으려고 나옵니다. 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죄를 용서 받았으니 물두멍까지 못 가고 그냥 번지단에서 끌적끌적거리다가 죄 용서 받았다가 좋다고 가다가 사단은 뒤쫓아와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다 자빠지게 되었어요.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다 주작이 되었어요. 저 얼마나 많은 실주인지 모릅니다. 죄 용서 받았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다음날 죄 용서 받았다고 설교 듣고 또 물두멍이라는 걸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 죄 용서 받았는데. 그러다가 이단들이 그러다가 사살 꼬옵니다. 죄 때문에. 집사님 죄 짓지요? 예, 죄 짓는데요. 용서받은 거 다 아직 못 받았으니 우리 교회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냥 믿음의 사람들을 추수해갑니다. 우리의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참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한 주간 동안 또 내가 정말 불행지간에 내가 약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헌신하지 못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주었지만 내가 또 부족해서 주님 내놓지 못하고 내 것 챙기다가 또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준 모양입니다. 나는 정말 큰 그런 죄를 용서받았어요. 내 모습이, 내 속이 얼마나 추한지 아버지는 아시잖아요. 그 내보다 내가 추한데 나는 그 작은 그러한 이야기에 아버지 내가 이웃을 미워했네요. 그러면요 이 물에서 식품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가 당신 죄인데도 내 죄 있어요. 난 누나 성화대에 가요. 당당하게 되는 거예요. 속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말씀에서 나와서 아버지 말씀을 비춰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괜찮아요. 많아야 돼요.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버지, 또 내가 아버지보다 세상 걸 더 좋아했네요. 머리를 그적그적거려. 왜 안 그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 참 믿음 좋게 살아왔는데 난 아버지가 제일 좋았어요. 이거 속으로 거짓말하는구나. 우리 아버지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도 자식들 보면 머리 끄적이는 자식이 더 귀하고 더 예뻐요. 그런 자식을 보면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여러분, 이 물두멍을, 그래서 우리는 매주 나와서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 그 귀한 은혜를 주셨고 그 귀한 축복을 주셨고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창피하네요. 못 보겠네요. 눈물 나네요. 그걸 또 씹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 아닌 사람들이 와도 그 사람은 못 건드립니다. 어디 감히. 옛날 한국의 부흥강사이신 목사님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목사님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면 끝난대요. 깨어있는 사람, 물두멍에 와서 연약하지만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은 자들은 이 한마디면 사람은 고연장 못하는 것이죠. 이게 담대한 것입니다. 이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성결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서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연속으로 말씀을 보려고 했습니다. 일주일간 고생하시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 하나를 심었더니 10개를 열매를 맺고 정말 많은 죄를 지도 용서받았다는 그런 말씀만 듣다가는 실추에 걸리기 때문에 되다 보면 연속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결심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후회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뉘우치는 것은. 그러나 고쳐나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힌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한 번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오는 게 더럽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믿음의 선배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실이 깨끗게 될까요? 많은 고민들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다 그랬어요. 일부 말로는 아나타노 하나님의 고토바니 시타갈 때 소레오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일부 말로는 아나타노 고토바오 고코로니 타구와를 마시다. 즉 마음에 타구와 이렇게 마음에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같은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것이 악하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귐을 가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두어야지 타구와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물두멍 앞에 섰습니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것, 그런 경륜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물두멍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되겠구나. 근데 그 모습 보니까 하나님 아시고 자기나다. 내 욕심밖에 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버지 내 욕심만 채우려고 믿었네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내가 목사요, 내가 검사요, 내가 장로요 관계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구해왔고, 내가 아무도 이 물두멍 앞에서 나의 참 믿음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물두멍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 진정한 나의 깊은, 누구도 관여하지 못했던 나의 내면의 깊은 곳에 내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회능하셔야 됩니다. 뉘우치셔야 됩니다. 그것을 끝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고치 나갈 수 있는 것, 그런 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나가는 것. 저는 그게 더 아름답지 않나. 우리가 어떻게 산을 기도로 옮길 수는 지금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것 하나, 가능한 것 하나, 그런 것을 고쳐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믿음이 정말로 크고 아름답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성장해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내면의 세계를 어떤 사탄의 유혹이나 흔들림이나 인간적인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나 어떤 조건에서나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나 주님 앞에 감사하고 나의 헌신의 모습에서 내가 참 만족을 느끼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사모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런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르짖기 쉬운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성장시키고 계신 것 주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그날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물두멍을 대합니다. 누구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의 믿음의 참 모습을.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후회만 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